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금요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또 중심을 잘 준비하셔서 귀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엘리야 또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 또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더불어 아합과 엘리야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지 않고서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즉 가뭄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이끕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이제 그 시냇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가 안 오다 보니까 가뭄이 들다 보니까 그 시냇가도 역시 물이 말라버리고 맙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 까마귀가 가져다 주지만 시냇가에 물이 마르게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르되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보면 계속해서 엘리야는 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갑니다. 하라는 일을 합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이제 하라고 하면 하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죠. 그 순종하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엘리야는 늘 자신의 고집, 자신의 계획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느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먹으라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러면 주는 대로 먹고 떠나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또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사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역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있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리고 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래, 나는 뭐 이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아유, 뭐, 됐어, 몰라. 그냥 의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욕이 없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내려놓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내려놓되 의욕이 있어요. 어떤 의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뭐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계획도 안 세워도 돼. 그냥 뭐 하자는 대로 하지 뭐. 몰라. 뭐 내가 뭐, 머리만 아파.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그랬더니 의욕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뭐 의욕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8절에서부터 이제 쭉 사르밧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로부터 음식을 이제 먹게끔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거 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9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일어나서 저기 사르밧이란 곳으로 가서 거기 머무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가면 거기 과부한테 내가 얘기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르밧에 갔어요. 가서 이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뭐 들은 거 없어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없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변에 이렇게 서 있어도 과부가 전혀 줄 생각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9절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12절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떡 한 족을 4개로 가져오라 얘기했더니 말이죠. 과부가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난 떡이 없단 말이야. 난 떡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 있는 거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고 이거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먹고 그리고 나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 하나님께서 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당신에게 드리라고 해서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과부는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해가지고 내게 음식을 주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과부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 과부는 전혀 모르고 지금 뭐 줄 생각도 없고 그러밖에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네가 가서 과부에게 부탁해봐라. 뭐 부탁해보면 과부가 줄 거다. 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죠.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여러분 이건 참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는 겁니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과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가 본가 보다 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어떤 시차의 차이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금 아직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금요 속회 이제 이렇게 교회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수요일 날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어느 집사에게 가게 되면 내가 말해 놓았노라. 그가 수요예배 참석하라고 내가 말해 놓았노라. 이렇게 가서 이야기만 해봐. 가서 만나면 그에게 내가 명령하였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도착을 했어요. 혹시 뭐 하나님께 들은 얘기 없습니까? 그러면 난 별로 들은 얘기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돌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데요? 이게 아니라 저의 마음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수요 예배에 좀 나오시면 어떻겠어요? 수요 예배 좀 나오는 건 어떠세요? 이야기를 던지면 그의 마음 가운데 맞아. 나 수요예배 나 진짜 수요예배 나가기로 했지. 내가 이번 주부터 나 진짜 수요예배 나가기로 내가 지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예배 나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빌미가 되어주고 그 기회를 만들어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느냐? 내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였죠. 사르밧 과부의 개념도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대 그거 순종한다고 해서 절대 기름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결론은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그거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 확신은 그 엘리야가 준 것도 아니고 과부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9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는 말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을 만들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 사실은 이게 많은 하나님의 방법의 패턴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건 내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과부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일이 진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어떻게 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됐는가라는 얘기고 8절에서부터 또 16절까지는 이제 사르밧 과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여인입니까? 안 한 여인입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역사, 그저 그 조그마한 것,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생겨지는지를 기가 막힌 역사를,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한 그런 과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18절에 말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 이 과부의 여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저 배부르고 기름 채워지고 할 때는 좋다가 말이죠. 아들 죽어버리니까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말이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네. 뭘 죽게 하려 와요?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루와 기름을 계속 채워줘서 살려줬구만. 이제 또 18절에 한다는 말은 죽게 하려고 내게 왔다고 얘기해. 근데요, 이건 사르밧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은혜 받고 뭘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또 무슨 일이 또 다른 일이 생겨지고 터지고 이러면은 아유 이러고 있고 뭐 사르밧 과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도 사실은 똑같아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 이제 와가지고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아들 죽으니까 말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위에서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좀 이거 여러분 또 이제야 이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또 뭔 일이 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 왜 살린 걸까요? 엘리야가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엘리야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다면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살려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볼 것은 참 순종하려고 늘 애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대로만 따라가려고 애쓴 모습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고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 과부를 만날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르밧 과부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하게끔 만든 계기를 또 엘리야는 만들고 또 아들 죽었다고 말이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또 믿음 없는 그에게 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려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끔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행하면서 또 보여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 되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 그보다 먼저 그 엘리야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복되고 죽었던 아들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내 자신에게 먼저 순종하는,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다 보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처럼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받드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늘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또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